샬롬 반갑습니다. 4월 8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곳이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추출실입니다. 북카페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위생적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커피라는 게 그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커피하면 이 포커츠를 싱하게 우리는 뭔가 이 포근한 향기라든지 아니면 그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커피 열매는 빨간색 그 체리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향기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껍질을 벗기고 이제 그 콩이라고 하죠. 일반 그냥 콩과 같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약간 노란색 그런 계통의 이 콩인데, 근데 그 콩을 갖다가 이 볶는 걸 갖다가 로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로스팅 할 때 냄새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 로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로스팅한 원두를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이제 보관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원두라고 하는데, 그 원두 그 자체에서 이제 향기가 잘 납니다. 향기가 잘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두를 갖다가 이제 가는 것을 갖다 그라인딩 한다 하는데, 또 그라인딩 할 때에 또 향기가 참 좋습니다. 뭔가 그 순간만큼은 천국에 와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향기가 나는데요. 근데 결국 이 원두 그 자체만은 이제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갈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갈려질 때 더 짙은 이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참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 자체 그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악한 향기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도 그냥 원두 그 상태 처음에는 좋은 향기가 나지만 그러나 그 원두를 갖다가 갈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그 원두 자체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 떫은 냄새, 쉽게 표현하면 그 담배 잿가루와 같은, 담배째와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자기를 갖다가 선하게 쓰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 인생은 좋은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그것을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들고 가서 다 그 탕진을 했지 않습니까? 탕진을 한 다음에 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그 자기를 갖다가 혼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집을 나간 뒤 그 아버지는 매일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길을 벗어버리고 또 불의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고 또 새롭게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가출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일주일 뒤에 어디 갈 것도 없고 또 머물러 있었던 이제 친구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실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부친이 제가 돌아갔을 때 더 크게 화를 내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않냐고 밥은 먹고 살았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그 11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냐고 그것이 땅을 적셔가지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도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비가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서 이제 싹이 나게 하고 또 이 소출이 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싹이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끔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놔놓고 말을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왜 다르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그 말에 했을 때의 환경과 그리고 지금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자주 바뀌면 사실 이제 신뢰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정치인들 보면 가장 많이 그런 이제 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온갖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모르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뢰감이 잘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해준다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의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 손뼉을 치고 그리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성면은 찔레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돌아온다라면 자연 만물도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잣나무가 가시나무, 그 사람을 찌르는 그런 걸 대신하게 될 것이고 또 찔레 대신 화석류가 되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결국 이 자연 만물도 어떻게 보면 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겠지만 이미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커피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 마음이 좋은데요. 근데 사실 커피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주위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이 자연 만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